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표정들이 복습이 잘 된 표정들이에요. 네. 어딜 봐서. 복습 잘 해오셨죠? 네. 네, 이제 히브리서도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복습이 좀 잘 진행되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광우 학생부터. 그 세 가지 뭐였었는데 세 가지 권면. 권면. 화평함과 거룩함 아니었나요? 아니죠. 아니, 이제 그렇게만 화평함과 생각할 수 있지. 거룩함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목적어가 더불어에 있다. 그렇지. 같이 고생난다. 더불어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까요? 한 장을 너무 아니, 믿고 있었네. 네? 잠깐만, 우리 수희 학생이 지금. 수희가 지금 잘한 것 같아요. 하고 있어. 놀아봐. 그래. 들어가면 돼, 이제. 아, 입을 꼬맸었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거들었네. 네, 뭐 세 가지에서 처음에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해서 이게 목적이 사실 더불어에 있다. 우리가 이웃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막 쓴뿌리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선생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뿌리가 쓴 게 아니라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가 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쓰다라고 느끼면 내 속에 쓴뿌리,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쓴 열매를 낼 수 있구나를 좀 되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두 번째를 길게 얘기한 건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요. 세 번째가, 네네. 세 번째가 제가 얘기할게요. 네. 세 번째가 그 영적인 가치의 의미를 많이 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네.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 해보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직 예수 붙이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했잖아요. 맞아. 지난주 강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더불어. 우리가 보통 화평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네. 히브리서 기자가 화평함을 쫓으라는 말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불어. 목적어가 함 그 일을 어떻게 하라? 더불어. 함께하라. 함께하라. 위드. 함께함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아주 잘했어요. 오늘 수업 히브리서 30강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이 2절밖에 없어서 짧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18절서부터 쭉 살펴야 오늘 2절의 본문이 이해가 될 테니까 일단 2절만 함께 읽도록 합시다. 네. 자, 28절, 29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예. 아멘. 왜 같이 읽는 것도 못 읽어요. 안 맞아. 19절을 한번 볼까요? 네. 19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 표현을 조심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사실 보겠는데요. 네.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앞에 어떤 현상을 또 소개했나요?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런 묘사가 있는데 네. 이런 산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팔 소리가 또 있어요. 네. 말하는 소리가 또 있고
근데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른 것이 아니다. 근데 2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만. 시온산. 아, 이른 곳. 여기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이룬 곳. 이룬 곳. 자, 대비되죠? 네. 어쩌면 지금 최종적인 중요한 것을 이제 대조시키고자 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렀다. 이를 것이답니까? 이르렀답니까? 이르렀다. 이르렀다. 자, 우리 보세요. 어디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시온산. 옳지. 시온산. 온산.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시온산. 아니, 이룬 곳이 쉬운 산이. 아니 이룬 것이 아니다니까 시온산에 이룬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어려워. 성경이 이렇게 아닌 것이 아니지 아니할지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석이 어려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어렵게 읽는 거야. 제가 못 따라가는군요. 잘 봐요. 네. 수희 씨, 네. 뭐가 어려워요? 어느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시온산이래요? 시온산은 여기 22절 나오잖아요. 이미 이뤘구나. 그래요? 네. 안 그래요? 보니까. 자, 여기 봐요. 어떤 산이냐? 책 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이런 곳은 어디서부터 지금 설명이 됐죠? 18. 그 수희 씨가 네. 자, 그 산에 묘사된 그림을 설명해 봐요. 하나씩.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옳지.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붙고 옳지. 불이 붙고, 침침하고 침침함, 흑암, 흑암, 폭풍, 폭풍. 나팔 소리, 옳지. 폭풍,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옳지. 다 나왔어요? 네. 네. 말하는 소리. 소리. 여기 보세요. 이런 산이 어디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신해산. 그치. 그렇지. 그 모세가 네. 지금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이 산은 신의 산을 얘기하는 시원한 거예요. 아니었네. 예? 뭐 알고 얘기했는지 얼떨결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의 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어디에 이른 것이 아니다. 신의 산에. 신해산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이른 것이다. 시원산. 시온산. 신의 산은 어디 있던 산이에요? 광야. 네, 구약에 있었어요. 네, 광야. 네. 광야의 출발지죠, 네, 실질적으로. 언약궤를 받은.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시온산으로 왔대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오늘 공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신해산에서 시온산으로. 시온산으로 이런 것이다. 신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최초로 도착해서 뭘 받던 산이죠. 십계명. 십계명. 율법. 네. 율법을 받던 산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현장으로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출애굽기 19장을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잠깐 보세요. 지금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자, 그런데 저것은 그 산에서 보았던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다 떨었어. 자, 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떨더라. 여기 표시 좀 해두고 떨더라. 그 다음에 17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읽어보세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계속해서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여기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말하지 않았던 내용 하나가 등장을 하네. 진동. 진동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그 다음에 22절을 우리 상훈 학생님 네.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계속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제 다른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광경을 확인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 이들은 두려워서. 가공할 만한 두려움에 지금 네.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자, 그런데 그 산에 이른 것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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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은 흔들리는 풍경이요, 흑암이요, 불이 붙고 침침하며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또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전형적인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대비되는 풍경이 시내산에서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 하면 이 심판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으로.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믿고 신봉하던 율법의 가장 종합적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내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은 거기에 이를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다시 도착한 것도 아니다. 이제 너희가 이르는 것은 어디다? 시온산. 시온산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네. 히브리서 12장 22절서부터 수희 학생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왜 흔드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갈라내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흔들림이 없으면 뭐가 무너질 건지 영원할 건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진동할 나라를 받은 겁니까?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은 겁니까? 진동치 않을 나라.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시온산에 세워진 백성들의 궁극적인 상속이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네. 아, 신의 산은 알겠어.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르를 수 없는 산이고 네. 거기에는 심판이 조건으로 준비되어 있고. 네. 자, 그럼 과연 시온산은 뭘까? 우리 그냥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들어온 우리의 이해 속에 그려진 시온산은 어느 산으로, 어떤 산으로 이해했습니까? 우리 상훈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산이 시온산일 것 저번에 같아요? 그 수업 받을 때 언뜻 들은 기억으로는 네. 실제 있는 산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하는 그냥 어떤 산을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산?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그렇지. 그냥 뭔가를 그러니까 만들어낸 상징하는 상징하는 뭐 그렇게 얘기를 그냥 하셨는데.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임재.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계시록 20 몇 장입니까? 제가 아까 저희는 1장, 21장. 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0장이요? 21장. 2절을 한번 우리 상훈 씨가 읽어보셨어요? 2절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했지? 지나갔음이로라. 지나갔다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영원하지 못할 것들은 다 흔들려서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까지 읽은 4절까지의 내용이 뭐에 대한 설명인가 하면 2절을 다시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로. 21절을 다음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자, 성 안에서 뭘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성전. 성전.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성전이래요?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네. 양이. 어린 양이 시온산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뭐의 상징으로, 성전의 상징으로 예비되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네. 그 새로 지을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네. 부활하심을 네.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심판도 없고 깜깜함도 없는 저 산에
누구로 초대받아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장한 신부와 같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신부. 신부. 신부가 되어서 시온산이라고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결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26절을 우리 강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까지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모든 타락한 것들은 흔들림과 동시에 전부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할 것만 남겨지게 되는데 영원할 것이 어디에 세워지게 돼요? 시온산에 시온산. 여긴 필연적으로 누구와의 결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만이 영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성경 기자는 세 가지를 영원하다고 소개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일이 영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예.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대로 떨어져서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영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요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네. 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갖춰야 될 세 가지 정도가 주어져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기도 뭐 이런 거. 첫째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져야 돼요. 현대교회의 가장 타락의 중요한 조짐은 뭘까요? 주권이 목사님께. 나에게 있는 게 더. 주권이 목사님에게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타락한 일부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수희 씨, 네. 지나갈 수 있었는데. 교회의 주권이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네, 맞아. 거기 누구도 다 포함이 되겠죠. 네. 우리도 다 포함돼. 교회의 주권이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시도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져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의 주권이 수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사사시대를 방불해서 사사시대의 주된 문장 하나가 뭐죠?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어요. 그것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네. 말놀이에요. 언제나 사사시대에도 물론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왕이 없다라는 말은 각기 좋은 소견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왕 대접을 안 하던 시대라 그 말이에요. 네. 그걸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두 번째가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돼요. 맞아. 영국 교회의 지난 150년 전에 타락의 역사를 영국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정확하게 영국 교회가 지금 무슬림화되고 이제는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이런 끔찍한 일들이
불과 1세기 만에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동일한 대답이 뭐냐 하면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몰락은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게 된 거예요. 네. 자, 저서부터라도 만약에 네. 이것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가르치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로 가르치는 것 둘 중에 있다면 어느 쪽에 투자하겠어요? 첫 번째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가 홈 쇼핑에서 물건을 팔아도 이 좋을 거예요. 하는 것과 이거 일단 써봐요. 확실합니다. 그 어느 쪽 물건을 사겠어요? 확실하다. 확실합니다. 예. 묻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다시 한국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자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100여 년 전 이 땅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벌어졌던 부흥의 사례만 봐도 그게 뭐 하다가 일어난 부흥의 역사죠? 회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경회에서 일어난 네, 네, 네.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 듣다. 성경의 권위에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터뜨려져 나온 게 회개와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네. 일어난 겁니다. 남의 집에 도둑질한 걸 공개 석상에서 회개하고 간음한 거를 회개하고 모든 부끄러운 구족물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다. 이 세 가지 고백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의 침체를 염려하면서 쓴 글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믿어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의 고백이 새로워져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요. 한국 교회 안에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자비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디 세워집니까? 시온산. 그런데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설명해요. 뭘까요? 진행형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한다고 네. 앞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 광호 학생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도 그 구원은 이루어지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프레임을 사용한단 말이죠.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는 네.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을 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맞아, 주었다. 주었다. 이 완료형이죠. 네.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야죠. 그 땅을 밟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뭐를 경험하게 되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내주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눈치껏 틀려요. 같질 않죠. 틀려요. 에이. 잘했어요. 가르쳐 준 것은 얘기해야죠. 자, 내주하는 건 누구나 내주를 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언제 역사하세요? 밟을 때. 내가 할 때. 내가 없어질 때 점점점 내 발을 내밀 때, 그럼. 그 발을 밟을 때. 밟을 때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순종. 순종. 그렇지, 순종. 우리 수희 학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와, 진짜. 역시. 이렇게 저런 대답이 잘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는.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누구만 기적을 알았죠? 물도온 하인만 네, 네, 알더라. 순종한 종만 그 알았고. 비밀을 알았어요. 네. 이 사람들이 물을 떠다 줬는지 포도주가 된 걸 떠다 줬는지는 우리 논의 문제예요. 네.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데 요한복음 2장에 정확하게 누구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물도온.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게 실제 내 삶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는 곧 어떤 역사로 바뀝니까? 하나님과 나의 히스토리로 바뀝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광호 학생이 그런 순종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히스토리를 얼마나 만들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신앙이 눈금이 생기질 않고 네. 자라질 않는 거예요. 네. 누구만 알까요? 순종을 해본 사람은. 자만이 알아요. 그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생긴다는 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차곡차곡 알아가는. 우리 심령의 눈금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아, 네. 경험하잖아요. 네.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응? 그게 순종하는 자가 갖는 복이에요. 마치 효도를 하면 복을 받죠. 네. 근데 효도하면 진짜 복이 뭐예요? 효도하는 것 자체가 복. 복이죠. 네. 그런 거예요. 쉽게. 이해가 돼요? 네. 되는 것 같질 않아.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뭐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기쁘게 섬길지니. 자, 사실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우리가 구약식 신앙생활은 이런 거였어요. 신의 산에서 오미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를 수 없는 우리 죄됨이 드러나고 특별히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 이런 단선적인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런 설명 방식으로 백성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어디에 이르게 하셨어요? 시온산.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앞서 시간에도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묶어주신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순히 옮겨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유업받을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길고 먼 사랑과 인내를 감당하신 것은 그 상속을 누구와 누리기 위해서? 저희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의외로 약한 쪽이 뭐냐면 이 누림에 대해서 약해요. 네. 이 굉장히 좀 속상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마치 우리는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다 자식을 이제 낳아보고 키워보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첫째 놈은 껌파리 시켜가지고 나한테 매달 얼마 갖고 오게 하고 이런 걸로 자녀를 생산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제 경우에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냥 그 아이가 있는 존재 자체로 너무 기쁘던데요. 그럼요. 응?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한국 엄마들의 그 좀 좋지 않은 시선이 뭐냐면 애가 발전을 안 하고 개발이 안 되면 속상해해요. 맞아요. 예.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애들처럼 어느 똑같이 스펙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정말 그렇지. 우리 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상원 학생은 상원 학생대로, 강호 학생은 강호 학생대로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쁘세요. 근데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네. 그 신앙생활에 저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체 교역자님들 한 60명 되는데 6월서부터 6개월 동안 1대1로 맨투맨 면접을 다 해요. 다음 사역 준비를 위해서, 내년 사역 준비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꼭 물어요. 첫 번째, 아무개 목사님 지금 사역이 행복하십니까? 그 사역이 본인에게 행복한가를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꼭 묻는 게 뭐냐면 정말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교회 다양한 사역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꼭 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보직 변경에 반영을 꼭 하죠. 이게 보통 이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걸 매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와 묶어놓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누림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서학당의 우리 패널과 학생들은 정말 예수와 한몸된 그 누림이, 그 기쁨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이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그분을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끝. 끝. 감사합니다. 맞아. 신앙의 회복이 자존감의 회복과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사실 예수 믿으면 나도 이막 가는 거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 넓잖아. 사람이 어떤 것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깠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잘 까. 잘 깔 수 있어. 맞아. 그럼 저도 이렇게 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지금은 이 살을 갖다가 이 살을 통해서 웃기지만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살 얘기하면 되게 막 예민해지고 내가 막 죄인 같고 막 쓰러져 들어갈 것 같고 크게 죽어 있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거든요. 매력 넘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다 매력을 주셨어요. 네네. 그 매력을 맞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주신 복을
뭐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크고 장래가 아니라 정말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 그냥 저는 순종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 아,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힘들지만 뭘 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누림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하면서. 갈까요? 그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다 같이. 고고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오바댜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일까요? 1번 블레셋, 2번 에돔, 3번 니느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